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오늘 저희들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전달될 때에 믿음이 되어서 죄악과 자신과 악마와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심부름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넘치는 위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또 고린도후서는 이어 연속으로 이어서 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교회에 흐르고 있는 악습을 시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습을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뭐냐?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흔들리고 유혹받을까봐 이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또 너희 속에 넘치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요구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자그마한 위로가 사람에게 살 소망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그마한 그 위로가, 격려가, 권면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기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위로는 참으로 크신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 이것을 한번 성경에서 흘러가는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위로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담에게 임하는 위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활은 얼마 만의 기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월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겠죠. 그런 기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죄가 없는 그런 낙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금령을 어기고 결국 추방당하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담의 그 심정은 아마 절망이겠죠. 수십 길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런 절망감 같은 걸까라고 누가 아마 다 표현을 못할 겁니다. 엄청난 절망감이 그에게 밀려왔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관리하고 아담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아담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땅 위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도 다 아담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던 그 아담이 갑자기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다 잃어버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쫓겨나는 입장이 되어서 이 좋은 낙원을, 이 좋은 에덴에서 영원히 쫓겨날 뿐이 아니라 다시 또 들어올까봐 아예 화염검을 두어서 철두철명에 지켜내는 그런 역사까지 아담과 하와는 겪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낙원에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아담은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자, 하나님과 늘상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그랬던 어제까지의 삶이 다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쫓겨나서 언제 두 번 다시 여기를 올 수 있을런지 기약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 지키는 이런 에덴을 뭔 수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으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펴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양이 죽어서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먼 훗날 양이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너희가 저지른 죄악을 다 속량하고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 속죄하고 그러고 다시 에덴으로 낙원으로 회복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때에 너와 내가 다시 만나자겠구나. 그렇게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즉 아담에게 주시는 위로지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도 많고 피곤해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가죽옷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가죽옷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을 하고 회복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지. 그래, 그 약속을 내가 또 길이 참고 또 견뎌야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또 한 번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담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죽옷의 위로를 아담의 기억을 하고 견뎌내고 또 견뎌냅니다. 그러는 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주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그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늘 찾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늘 제사하며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면 그 자녀로 인해서 세상 시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겪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아들아이가 재롱을 떨고 이런 걸 보면서 만 가지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또 설령 부부간에 설령 감정이 생기고 골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 때문에 다시 또 감정이 풀어지고 그 골이 메워지면서 부부 사이도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축복인데 바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가죽옷의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죽옷의 위로가 이렇게라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또다시 아벨이 태어나고 물론 아담은 창세기 보니까 900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과 아벨이 죽은 다음에 주어진 아들 셋까지 3명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아담의 아들 3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아들 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면서 그때마다 태어나는 아들마다 태어나는 딸마다 자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옷으로 언약을 하셨다. 가죽옷으로 계약을 하셨다. 이 가죽옷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가죽옷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아들 딸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우리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낙원 다시 신락원 했던 그 낙원 다시 어느 날
복락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전승되었을 겁니다. 오늘 아담에게는 가족옷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가족옷으로 임하는 그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거친 세상을 이겨내는 요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기틀이 되었겠지요. 이렇게 아담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위로. 자,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인생은 40년 딱 토막이 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칼로 두부 잘라놓듯이 딱딱 끊어가지고 40년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문을 배우는 기간, 그래서 장차 애굽 나라의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교육을 다 받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고 훗날 왕의 계산권자가 되면 혹시라도 바로 왕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교육을 받고 학문을 익혔겠죠. 이런 40년의 세월. 그러나 그가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들었던 신앙교육.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셨단다. 너희 조상 이삭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단다. 너희 조상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야복강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은혜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양을 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소망으로 줄기를 이어갑니다. 이 소망의 줄기가, 이 소망의 위로가 늘 모세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는 말로만 들었던,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납니다. 욥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이제 내가 눈으로 배옵나이다. 여호와를 만나는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감격, 소명의 역사가, 사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명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랬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광야 노정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올려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이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가, 즉 언약의 두 돌비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공표합니다. 호렙산에서의 사명을 받았다면 시내산에서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근본 기틀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피스가 산으로 부릅니다.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자, 너의 평생에 그 사이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마. 네가 나를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마. 그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피스가산에서 모세는 참으로 지나간 일이 다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반역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다 멸하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가
가나안으로 데려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다 두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죽이려거든 저들을 멸절하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애원하는 모세의 역사들 그가 지난날을 추억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지.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그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내가 아비입니까? 내가 어째서 이 백성들의 이 곤비한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애원하던 그런 기도의 시절도 추억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위로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서 모세에게 위로를 내리십니다. 자, 네가 지금을 저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는 여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다시 이어져가는 역사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스가산에서의 위로, 언약의 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광야의 생활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애굽에서의 궁궐에서의 40년 생활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그 모든 노정도 내가 다 기억을 한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마음속에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아,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위로를 베푸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지. 그런 위로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의 큰 위로가 그의 마음에 부닥쳐 옵니다. 먼 훗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이 성립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완전히 속량되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영생 얻는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든 것을 그가 마음속에 그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스가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시는 그 위로,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로가 모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런 가득한 영혼 가득한 위로를 뒤로하고 모세는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모세에게 내린 위로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율법의 대표 모세 딱딱딱딱 40년 끊어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그냥 그 기력 그대로 그 밝은 눈 그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참으로 특이한 인생을 산 모세의 삶을 행적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그런 그 모세에게 주셨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곤비함도 경험하시고 다 겪으면서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순간순간 수없는 위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위로를 모세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는 그 후에도 수없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얼마나 진액을 낫자고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나간 날 한양신학교 2학년이었던 1980년에 동도교회라는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밤을 보낼 때에 깜깜한 밤에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화장지로 닦고 옆에다가 놓고 새벽이 되어서 불이 켜지고 나서 보니까 그 눈물 닦았던 그 화장지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그때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자, 피눈물까지 흘리는 것까지도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닌데 하물며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가 올려졌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역시나 주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힘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애절한 그야말로 절절한 탄복의 탄식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연결되면서 바꿔지면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꿔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모든 백성들 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담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모세의 위로를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로가 임했습니다.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고 고난만 닥쳐오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따라오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같이 따라오고 또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역시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이런 위로가 있다. 넘치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교회에 너희들의 역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절망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런 위로를 기억하고 참아내라. 이런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견뎌내라.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감지었던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받을 것이고 이런 언약의 말씀이 역시나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만날 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시련을 만날 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곤란하고 태산 같은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노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넘쳐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넘치는 위로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시나 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아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아서 그 위로 속에는 넘치는 평안이 같이 따라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잘 이뤄드리고, 그래서 이 위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대로 여러 가지 악습,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악습들을 시정하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악습이 시정되고 고쳐져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악습이 몸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다면 이 모든 악습이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제거되고 정리되고 처리되어서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을 가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위로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악행이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결단하고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위로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 힘이 놀랍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그 위로, 모세가 받았던 그 위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위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그 일을 감사하고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의 뜻을 잘 이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위로가, 모세가 받았던 위로가,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위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